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맞추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빼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두려움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려움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보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메신저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교회에 갔는데 설교사가 너무 단조롭게 질질 끄는 통에 지루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대개 이렇게 되받는다.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틀렸던가요?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팀 켈러 목사가 이 문장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갈파했던 때가 2017년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명징한 갈파를 했던 팀 켈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없습니다. 말한 장본인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팀 켈러가 했던 이 말은 사장되었습니까? 사장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 팀 켈러 목사가 말했던 이 말은 7년이 지난 오늘 2014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물음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24일 제천세인교회 수요 예배당에서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문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의 이 문장을 기억하여 밑줄 긋은 이유는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신통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편한 진리를 묵살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교회마다 세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회자의 신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목회적인 철학에 따라 메시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듣는 이에 따라 그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신저는 신통치 않아도 메시지는 명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불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에 여기 제천세인교도 존재하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전 세계의 교회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주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육신의 은혜를 베푸셨던 감동을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대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프로젝트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권미숙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려놓는 결단을 행하셨고 순종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은혜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육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수신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수신자를 향하여 또 다른 초청을 하나 전달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의 시점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같이 자막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넘어갈 수 없어서 함께 이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5절 본문은 30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30절을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이 3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지?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학학자 중에서 C.K. 바레트라는 신학자가 자기의 주석서에서 15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없어도 14절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라고 해서 15절이 삽입문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 성서를 대변한다. 15절부터 17절은 예수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구약 성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주석했는데 주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이 내용을 여러분 목회자가 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15절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레트란 신학자는 신약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바레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라는 이 구절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없었다. 원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생겼는데 언제 생겼냐? 후대에 요한복음을 편집할 때 편집자가 15절을 삽입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장 중요했던 정육신 구절인 14절 다음에 15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15절을 갖다 붙이니까 오히려 어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 다음에 15절을 건너뛰고 16절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15절을 읽지 않고 16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붙인 내용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읽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빼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뒤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빼고 16절을 붙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하여 바레트란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15절은 후대에 편집된 절수일 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바레트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해석을 하면서 바레트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하면서 15절과 16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이 있는데 그런데 15절 말씀을 배제하고 16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우리 개역 개정판을 이제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막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이것이 좀 쥐어졌지요? 더 쉽게 우리가 너무 잘 보는 뭐로?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받았다.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니 15절을 배제한 뒤에 성육신 구전 24절 다음으로 15절을 배제하고 16절과 17절을 읽었더니 대단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부침하며 생각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해 설교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면 여러분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단락의 마지막 절 18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하여 받은 자들에게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6번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육비에 새기며 신비에 새길 메시지를 잠깐 나왔지만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요한복음 6번째 강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로운 감동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읽었던 여러 책 중에서 자기의 어떤 전지적인 시점을 갖고 개인적인 전기를 썼던 그런 책들이 여러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나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순식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스탠리 존스는 미국의 가장 복음적인 신학대학이라는 에즈베르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에즈베르 신학대학은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인데 그래서 에즈베르 신학대학을 졸업했던 스탠리 존스가 졸업을 한 뒤에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인도로 파송됩니다.
감리교 선교부를 통해서 인도로 파송돼서 인도에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 게 아니라 불가촉 천민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가장 밑에 있던 밑바닥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의 엄청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인도에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성자처럼 여겨지는 간디가 제정했던 간디 평화상까지 받는 정말 걸출한 선교사가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썼던 술레자의 노래라는 자저전적인 전기 안에 있던 몇 가지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레마와 대단히 적합한 예화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에 사역하고 있었던 스탠리 존스가 한 대학, 크리스천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캠퍼스를 거닐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교회의 한 주보를 발견했습니다. 주보를 발견해서 주보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설교 전에 광고에 있잖아요. 광고처럼 거기도 광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광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 아무개가 오늘 교회에서 예수의 문제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에요. 광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수 아무개가 오늘 이 캠퍼스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문제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임, 이 광고에 있습니다. 그걸 스탠리 존스가 봤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혼자서 독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문제라고? 천만에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교우 여러분, 이 글을 읽다가 참 오래전에 읽었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전율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존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시고 주실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 책에서 또 하나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지를 만들다고 기자들이, 그 고등학생들 기자들이 와서 자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동입니다. 내가 가진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은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 이외에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걸파했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암울하지만 스탠리 존스의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저는 명목적 신앙인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로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던 주지적 신자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주지적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었으니 제 심장을 움직이게 맡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어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봉쇄당했습니다. 학비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학을 그만둬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을 알지만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경이 되려고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명목적인 신자였기에 흉내는 다 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그대로 때가 찾아 한 번도 제 전인격 속에 다가오시지 않았던 주님이 이제는 때가 찼다 생각하셔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오래전에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던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지를 알고 이제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 보내기로 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치러하기에 너 대신 내가 보낸 아들을 죽게 하였단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죽었기에 너를 구원하기로 했단다. 아들아, 너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을 믿어 주겠니? 오셔서 제 심장을 타격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그날 받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목사까지 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지되고 있습니까? 교회 한 명과 교제하다가 교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내게 오셔서 나를 휘감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목에 겨워 그 감동이 식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지체에게 가서 그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그 감동을 전해 주었는데 그 감동을 받은 지체가 제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그분을 알아. 나도 이미 그분을 너무 잘 알아. 이미 경험했어. 그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식으로 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에게 스며들어갈 만한 여백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습득되어 있는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알고 있는, 그래서 만난 적은 없어도 이미 시시로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를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합니다. 은혜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을 앓고 있던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처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자기의 친구를 예수에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이고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예수께서 있었던 처소로 다시 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었습니다. 뜯고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인 자기의 친구를 들 것 같은 침상을 통하여 지붕으로 끌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였습니다. 엽기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내렸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보았던 예수께서 엄청나게 충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는 4명의 친구가 갈구했던 은혜 때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친구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인 것을 믿었던 4명의 친구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앓고 있던 친구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정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제를 약속하고 도색한 것을 다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 세리장으로 세상에 범죄에 찔렸던 삭개오, 그는 예수가 자기의 동네였던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며 생각 들었습니다. 은혜가 뭘까?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뭘까?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다른 이보다 빠른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던 지각장애인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2가지,
이 본문을 통하여 주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를 빌어먹게 살게 했던 유일한 대속적 가치였던 겉옷, 그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은혜가 뭘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로 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 차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다시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개역 개정판에 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리빙 바이블은 말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see you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평생 동안 지각장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는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자체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안에 그 예수를 붙들고 힘있게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공기 목사 아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의 아버지에게 와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고 우리 유한 목사를 주례했던 목사라는 걸 여러분 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자 손녀까지 왔습니다. 정말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내용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사모님이 올려서 봅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친구의 얼굴에 쓰였습니다. 언제 가냐? 여기에 쓰였습니다. 제발 좀 빨리 가라.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꼭 손자 손녀들 무등을 태워요. 이 나이에 무등을 태워. 무등을 태우면 저는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태울 수도 없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너무 좋아. 근데 친구는 쓰여 있습니다. 제발 한 달이요 빨리 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제 전화했습니다. 임 목사, 노고가 많다. 수고를 격려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말해요. 약 올리지 말고 전화 끊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좋은 할아버지 되라 라고 격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낳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자기가 낳은 딸의 딸, 외손녀 3명을 한 달 동안 보살피는 친구를 보다가 그렇구나, 친손자, 외손자, 외손녀 좋은 것 딱 30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핏줄도 1시간 지나면 힘듭니다.
2시간 지나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공급받고 지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